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까 너희도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출발과 원천이 되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격은 아버지가 되시고, 원천이라는 의미에서요, 한 위격에서는 기뻐함이 되시고요, 기뻐함을 받아 누리시는 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한 위격에서는요, 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끈이 되십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시광교회를 섬기는 이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참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게 참 위대한 거구나라는 느낌 정도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그 웨일즈에 있는 신학자인데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분 삼위일체를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삼위일체 교리만큼 어렵지만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 잘 적용되는 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우리의 하나됨, 특히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 상관되는가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 구절만 좀 볼게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복수의 위격, 그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함으로 완전한 하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도 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닮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분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 몸 유일한. 여기서 한과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결혼하면 한 몸 된다는 거 다 듣고 우리가 쓰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 위격 혹은 자웅동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위격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할 때는 단독 위격으로만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물론 이 비유는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부부끼리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갈라서기도 하고 갈라섰다가 다시 만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적당한 게 따로 없어서요, 사랑으로 완전한 새로운
사회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딱 들어맞진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의 위격에 사랑함으로써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요 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홀로 살게 지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죠? 고독함과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죠. 그렇죠?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이제 4세기의 교부죠.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을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 모든 사람은 관계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없으면요, 사실은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이제 공동체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이제 교회입니다. 예.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가정과 교회를 이제 알아가는데,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상관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의 최소 단위인 남편과 아내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의 문맥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모형을 보는데요. 어떤 모형이냐면,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 그죠? 그걸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 즉 성부께서 성자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하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특히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한 문장만으로 바울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자가 성부보다 뭐 이렇게 종속돼 있거나 낮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옛날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세기에. 이 사람은 이제 성자 종속설이라는 이단적인 그 가르침을 펼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때가 있었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자가 성부만큼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 이단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남과 여의 관계로 비유한 걸로 보아서 지금 바울은 성자와 성부가 동등한 것만큼이나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도 정상적인,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부보다 좀 낮은 분이고 좀 못한 분이지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자기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도신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놓고, 그러나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지 라고 말하면은 실천적으로는, 그렇죠? 실천적으로는 아리우스주의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실천적으로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죠? 남자와 여자는 위치나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둘 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동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교회 내에서 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차별을 받고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저한테 맛있는 걸 잘 안 주고 자매들한테만 줍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만일 교회 내에서 동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그냥 여성 입장에서 억울한 일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세기의 기독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종교였던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동등한 인격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성자의 머리가 성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역할상 남편이 아내보다 머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치나 상황 그리고 그 서로 간의 동등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다른 거죠. 성부께서는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모든 걸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순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명령을 했고요,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들이 명령하고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단독적인 생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를 들면 15장 10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본문들, 특히 요한복음을 나중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요한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순종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성자가 계명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께서 주도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성자는 실행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딱 보면은 이 성부가 아무래도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성부는, 물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계획하고 주도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죠? 예, 성자께서 다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성부가 하신 게 아니에요. 성자가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 성부가 하신 게 아닙니다. 성자가 하셨습니다. 이것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과, 그죠? 하는 일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을, 실제 역할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아주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부가 사랑의 원천과 출발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남편의 희생 어린 리더십을 따라갑니다. 그럼으로써 한 부부를 이루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성자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자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분이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하신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내로서 어떻게, 그죠? 이 남편과 더불어서 버텀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성부께서 어떻게, 그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편으로서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증가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가는 가정의 역할과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